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작품입니다. 네,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쭉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나 그는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은 리더감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에 대해 확신을 주시죠. 그런데도 모세는 아직도 한 가지 고백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던 것, 말을 어눌하게 했다라는 것,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 약점을 그것까지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안 되겠구나 이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서 이제 모세를 그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위에 보면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리더급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또 이적을 행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게 됩니다. 자, 40년 전에 그 바로 왕궁을 떠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노인 목동의 말은 이제 그들이 들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5장 바로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항상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조마조마한 마음. 예전에 그 상처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겁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많이 걱정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상당히 기분이 업됐을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이제 바로도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까? 틀림없이 내 말에 설득이 되어서 우리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다 풀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 부분이 오늘 5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로에게 도착하자마자 담대하게 1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은 그냥 야곱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그 자체는 하나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본인들은 그냥 작은 부족의 한 일원으로, 그죠? 가족이 이렇게 공동체가 커져서 하나의 그냥 이렇게 세워진 하나의 부족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애굽에 와서 더 많아졌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애굽 나라에 속해 있는 소수 민족으로 그냥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정체성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존감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은 너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백성인데 왜 네가 데리고 있는 것이냐? 어서 당장 내놓아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미는 너희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배한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게 하시려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그 예배의 목적이었어요. 물론 최종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인으로서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터전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는 노예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 그죠? 나오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의 신분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노예는 주인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애굽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인 것은 애굽 나라는 모든 동물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뭘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되고 가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아무런 번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목축업도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결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제사, 번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포커스, 이 바로 왕의 포커스는 예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에게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께 경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는 전혀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오히려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와닿을까요?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입장이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합니까? 내 계산이 중요하고요. 내 이익이 중요합니다. 내 이익과 맞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그래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예, 경험해 보셨죠? 경험하고 있으시죠? 예,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이익만을 따라 사는 세상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예, 정말 지탄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희망인 것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곳에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지진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왜 이러는지 몰라요. 왜 이럴까요? 때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가까이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다 자신의 경쟁 상대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사다리로 여겨요. 내가 쟤를 밟고 올라가야지, 밟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의 민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순순히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은 살짝 뒷걸음질 치면서 다른 뉘앙스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뉘앙스인가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자, 여러분, 방금 1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갑자기 무슨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인의 하나님은요, 무슨 의미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 이런 의미예요. 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강을 건너왔죠. 건너온 자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은 약자입니다. 예,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그네의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너무나 연약하게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겸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소심하고 겁에 질려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기가 완전히 꺾여서 좀 불쌍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 3절이 청유형 문장으로 쓰여 있어요. 제발 좀 부탁하는데 저희들을 좀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원하는 것이죠. 당당함이 사라졌어요. 자,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죠? 해야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아까보다는 더 부탁하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뉘앙스를 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서 그러오. 허락 좀 해주시오. 예, 이렇게 애원하듯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끄떡도 하지 않죠.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을 한번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바로는 그거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지 않고요, 거절합니다. 이제 포인트를 그들의 제사에 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러 간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냐면, 바로는 노역을 하지 않고 쉬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해요. 좀 더 나아가서 이들이 그곳에 가서 도망갈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까지 한 거예요. 딴 생각하는 것을 지금 이 바로가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노역을 쉬게 되면, 노동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손실이죠. 예, 그 애굽 나라의 대부분을 이 노예들이 다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일을 더 빡세게 시키려고 했어요. 예, 도저히 나갈 생각하지 못하도록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들 때 지금은 뭐 콘크리트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진흙으로 합니다. 그냥 진흙만 하면 그냥 문드러져요. 그래서 진흙에다가 그 볏짚 있죠. 그걸 잘게 해가지고 같이 버무려가지고 만들면 그 벼가 그 안에 있는 볏짚 있죠. 그 볏짚이 산화가 되면서 굉장히 딱딱해진다고 그래요. 저는 실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한옥집, 한옥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을 만들 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벽에 지푸라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왜 지푸라기가 있지? 보기 싫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있어야 집이 튼튼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이렇게 또 한 번 덧칠을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 봤었어요. 예. 바로 그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없으면 벽돌을 제대로 못 만드니까 이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걸 공급해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집도 스스로 그걸 찾아서 거기에 잘게 썰어가지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벽돌 개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더 이상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딴 생각은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바로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은 이 감독관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 자, 기록원은 누구냐면 작업반장들이에요. 작업반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아가지고 또 작업반장에.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일까요? 바로 애굽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빨간 거 공산당 막 그때도 이 친일파들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13절에 이렇게 전달합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자, 집이 있을 때와 같이, 지푸라기가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다 마쳐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가능케 하려면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결국 벽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감독관은 이스라엘 기록원들, 그 작업반장을 때리고 협박하면서 왜 벽돌의 숫자가 전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애굽 그 감독관들은 기록원들을 존중해줬어요. 작업반장을 존중해줘 같은 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구 때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바로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집도 주지 않으시면서 예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신을 얘기하죠. 작업반장들. 이것은 왕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할 말을 하는 기록원들이었지만, 자,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더 강하게, 더 세게 말을 합니다. 자, 17절, 18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희에게는 집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자, 바로의 명령을 들은 이 작업반장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야, 괜히 갔다. 더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막 치밀어요. 사실 이전까지 바로와 아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본인들도 편했겠죠. 작업반장으로서 뭐 충분히 살 만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에게 본인들이 미움을 받고 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요. 백성들도 고생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떨까요? 상당히 미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밖에 하소연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왜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5장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려는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예배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 예배의 시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제대로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막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게으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도망갈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에는 이거예요. 제사 지내러 갈 시간 있으면 벽돌 한 장이나 더 쌓아라, 더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문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맞춰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학생은 교회에 나가는데 그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본다면 가장 잘하는 소리가 뭘까요? 교회 갈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 그죠? 교회 갈 시간 있으면 한 권 더 책 읽어.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야, 잠이나 더 자라.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부모라면 자식이 그렇게 6일 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야, 가지 마. 그냥 쉬어. 아니, 너 공부 더 해. 이렇게 뭐든 말할 거예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잘 나갔는데 청년이 되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평상시 때는 교회를 나간대요. 그런데 시험 때면 오히려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회 못 가게 한대요. 대신에 학원을 보내고 도서관을 보내고 공부방을 보내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더 한다고 그래요. 교회 가라는 말이 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야,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 정도에 교회 가면 어떻겠니?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수련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데 수련회도 참 보낸다는 게 좀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수련회 가면 오히려 뭔가 다 뒤처질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면 마치 뭔가 포기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3이 되면 철저히 교회는 발을 못 붙이게 부모님들이 여긴다는 것이죠.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참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이 자식을 정말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게 한 후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참 지혜로운 엄마야. 나는 참 지혜로운 아빠야.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을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성가대도 시키고 청년부 활동도 시켜야겠다. 교사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에게 말합니다. 자, 얘야 이제 우리 교회 갈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늦었어요. 신앙의 리듬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 동안에 세상 친구, 세상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버리게 되니까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청년부로 딱 올라오는 그 퍼센트지가요 30%도 안 돼요. 참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지? 아무리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도 애들은 대답은 해요. 교회를 안 와요. 그냥 떠나요. 부모님들은 교회 나와요. 애들이 안 와요. 이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딸이 올해 고3이에요. 예. 근데 오늘은 못 나왔어요. 독감을 걸려가지고 집에서 예배해라. 피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기간일수록 더욱 교회를 가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 때, 특별히 우리 고3, 재수, 이런 아이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됩니다. 더 예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지금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 지금 어리다고 아직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엊그제 7살 같던 우리 지원이가 벌써 고3이 됐어요. 놀랍죠? 여기 왔을 때 7살이었는데. 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직장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모든 포커스 노역에 맞췄어요. 노동에 맞췄습니다. 사실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만들었고 쉴 시간도 주지 않으려고 계속 노동을 시켰던 것이죠. 벽돌에 들어가는 볏짚도 주지 않고 벽돌 개수도 그대로 찍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 양쪽 둘 다 좋게 함께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도 붙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에게도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결단하고 어느 쪽에 서야 할지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애굽 그 왕의 바로의 그 부당한 괴롭힘도 감수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 두 발은 이 세상 위에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